자, 오늘 방송은 제가 미국에 아마 지금 있을 것인데 미리 녹화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함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귀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작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죠. 왜소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바른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바른 목적을 향해 쓰임받게 되면 얼마든지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작고 왜소하다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향해 쓰임받게 되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되 바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라요. 작고 왜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꿀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나날들이, 매일매일이 헛된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날들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고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그 당시 상황은 참 어두웠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죠. 민족은 풀뿌리 흩어졌습니다. 기약도 없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돼서 본국으로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에서 돌아올지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들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치의 밤을 지냈어요. 아픔의 날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것이 끝난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환경이 변해서요? 아니죠. 나라가 변해서요? 아니죠. 빛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요. 슬픔이 떠나가요. 문제가 떠나가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삶이 하나님 주신 새날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되고 싶어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들의 어둠은 끝이 난 거예요. 슬픔의 날은 멈추게 된 겁니다. 그들의 앞에 새 아침이 도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삶의 현실도 그 당시 유대인과 다를 바가 별로 없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수록 더 좋아요? 예수 믿었는데 더 복돼요? 그렇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이 계속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염려, 걱정이 그대로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밤의 인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은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바람과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와요. 예기치 않았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앞뒤는 막막하기만 한데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 현실이 우리 앞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빛이 일어나면 새로운 비전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빛이 그 백성 가운데 비춰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1절에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면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먼저 볼까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는 하자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도록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 칭의해 주셔서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칭의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죠? 하자투성이, 허물투성이, 완전하지 않죠. 아직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기록해요.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을까요? 시작.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는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된대요. 상실했던 기업을 되찾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주권을 빼앗겼거든요. 누구에게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챔피언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챔피언 돼야 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다스리실 주권을 주시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게 되고 상실했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첫 번째는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회복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치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빛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영광이 다시 돼. 너희는 나의 자랑이 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와 같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룩하실 비전을 말씀해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비록 작은 자야. 너희들은 지금 누가 봐도 약한 자인 것은 분명해. 겨우 회복되어 돌아오고 겨우 자유케 된 미미한 연약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작은 자일지라도 장차 천을 이루리라.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강한 강국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기 위해서고, 십자가 사역으로, 부활하신 사역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하나님 비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이와 같이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온 나라 열방과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영광된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아시죠? 작은 자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예요. 잘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을 내가 들어서 쓰겠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냉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큰 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대요. 누구에게 관심하신다고요?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쏟고 계세요. 그 가슴 속에 진실함을 담고 진리를 담고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천의 역사를 이루고 천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내가 작아서, 내가 못나서, 내가 늙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래요. 네가 작지만 내 손에 붙잡히면, 나 여호와의 빛이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네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일천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예요. 우리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세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좋은 침례교회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기 장경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심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심는 게 아니고, 나의 뜻으로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어주셨는데 언제 심겨지면 우리 인생이 가장 번창하고 열매 맺게 될까요? 어디에 심겨지면 제일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까요? 여러분, 앞길이 가장 축복될까요? 돈 많은 사람 곁에 서면요, 주식 투자하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따라할까요?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 네, 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참 기구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형들이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버림받았어요. 끊임없이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인생이었죠. 어린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있기래요. 말이 통하기래요. 문화를 알기를 해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시련, 고통 가운데 그가 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이 쇠퇴해져 갔나요? 자살했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강해졌어요. 갈수록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그의 인생이 번창해 갔는지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갈 정도로, 여러분 가지는 담을 못 넘어가거든요, 거의. 근데 가지를 뛰어넘어갔대요. 가지가 담을요. 인생이 그렇게 번창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성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담이 내 앞을 가로막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샘 곁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샘 곁에 심어지면 여러분 번성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예요. 하나님 샘에 심어주시면 우리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바르게 심겨지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샘 곁에 여러분 심겨지는 축복, 여러분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축복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불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죠.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하는 바람에 지금 애꿎은 다른 나라만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경제적인 지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고 체감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참 척박하다. 갈수록 매년 힘들어만 간다. 그렇게 고백들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막 있게 되죠. 극단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생각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말이 서로 통하진 않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의미가 서로 달라요. 문화도 통하지 않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생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이 시대라도 하나님 안에 심겨지게 되면 능력 있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새 열매로 풍성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서 포도나무가 되면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녀, 이것이 가장 복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에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의 뿌리에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지는 이 요셉처럼 날이 갈수록 창창하게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샘 곁에 심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를 심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셔서 심으실 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양육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양식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심어만 놓고 양분도 안 주고 가지도 안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우리 2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저 뒷부분이요. 내가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드셨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조하셨다, 그 의미죠. 이미 만들어진 그들을 손으로 가꾸신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손으로 빚고 다듬고 만든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를 심으신 후에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자라, 내가 심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돌보세요. 밤낮으로 돌보세요. 가꾸세요.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거름을 주십니다. 아주 잘 준비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세요. 때로는 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수를 듬뿍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시들거나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늘 양육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네 종류의 사역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역.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먹이시는 사역.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먹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누이시는 사역이에요. 이거는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심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지키시는 사역이에요. 보호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떤 사나운 늑대나 짐승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나 슬픔도, 깨어진 부분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양육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주시죠? 채찍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톡 치세요. 엄한 길로 가면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정원사는 거름만 잘 주는 정원사가 아니죠. 가지도 잘 치는 정원사가 좋은 정원사예요. 잘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잘하는 정원사가 좋은 정원사예요.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뭐죠?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잘라내잖아요. 그래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컷하고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인생을 더 부요하게, 더 건강하게,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프지만 때때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죠? 엄청 아파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때, 이 순간에, 여기에서 왜 하나님 이러세요? 여러분, 따지고 거부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때로 징계를 하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채찍을 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옆집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고 해서 여러분 답답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막 고민하세요? 고민 안 해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옆집 아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관심 밖이에요. 그것 때문에 채찍할 이유,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때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그 녀석이 아파하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왜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고 채찍하시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든지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꾸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종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속하게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꿔주시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다시 22절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루신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부대끼는 얘기예요. 자,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랑 속히라는 말은 뉘앙스가 완전히 돼요. 때가 되면이란 말은 뭐죠? 아직 안 됐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안 됐다, 미완성이야, 기다려야 돼. 근데 속히라는 말은 뭐죠? 당장 한다는 말이에요. 당장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런데 속히라는 말이 지금 당장 즉시 하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직 기다려야 돼. 아직 기다려야 돼.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나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나의 때가 오기만 하면 속히 이루리라. 당장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완성된 인생이라기보다는 어떻죠? 기다려야 되는 게 많아요. 비밀의 영역이 많아요. 아직 미완성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이 여전히 아직도 안 왔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신다며요. 부자 될 날이 아직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관계 갈등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 갈등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나 딸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언제쯤이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 응답 안 하시죠?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치유받지 못하고 있죠? 이 질병이 왜 낫질 않죠? 나의 고통의 시간이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미완성이에요. 아직 못 다 이룬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만 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차기만 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언제 자라서 언제 열매를 맺을까?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요. 맺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 한 사람, 우리가 다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100배의 결실 아니라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천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종류를 성경에서 4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하실려나 몰라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죠? 항상 감사한 건 전혀 처음 듣는 표정들 하고 계셔서 제가 항상 감사해요. 자, 믿음의 종류를 4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죠? 성화의 믿음이에요. 성화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변하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것을 성화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의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못 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으면 그건 뭐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누가 알아서 하시죠?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게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심령의 축복은 뭐죠? 평강을 얻게 돼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너희 염려를 맡기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기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 믿음이 있어요. 가장 막강한 믿음이요. 뭐라고요? 초월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땠죠? 자기 이성을 뛰어넘어가고 생각을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약속, 이전의 약속을 뛰어넘어 갈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지. 이게 초월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리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전을 붙잡고 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이게 바로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이 초월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좋은 침례교회 전 세대가 모든 주의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월의 믿음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 이루셨으면 참 좋겠어요. 초월적인 믿음, 나를 넘어선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그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라 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이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종우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작고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작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겨자씨가 되고 싶습니다. 작지만 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겨자씨가 되면 기도의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겨자씨가 되면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의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좋은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겨자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